왜냐하면 여기에 어마어마한 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온전함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나누고 있는 것이에요. 크게 한번 온전함.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온전함. 그러니까 우리 오전에 말씀을 나눌 때 말이 끝까지 뛰는 그 모습을 봤죠. 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바울의 모습을 말씀으로 조명해서 봤어요. 그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겠다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보면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이 프라에이스라고 하는 것이 말을 길들이는 방법이에요. 프라우에이스. 이 자꾸 왜 그러나 모르겠네요. 프라우에이스. 말을 길들일 때 어떻게 하냐면 많은 말들을 놓고 이렇게 휘슬을 불어요. 그러면 돌아오는 말이 있잖아요. 맞죠? 그냥 여러 말이 있는데 휘슬을 불면 돌아오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을 들을 줄 아는 거야. 네. 이제 그냥 이렇게 여러 말이 있는데 이렇게 휘슬을 불거나 이렇게 손짓을 하면 오는 말이 있어. 그러면 그 말을 길들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말을 어떻게 길들이냐면 가라고 했다가 멈추라고 했다가 계속 이렇게 훈련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최종적인 명마가 되는 훈련은 뭐냐면 엄청나게 달리고 목마른데 물가로 가서 물을 넣고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물을 마시고 싶잖아요. 맞죠? 먹어야만 살아, 물을. 그런데 주인이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이 물을. 근데 거기서 본성을 못 이기고 먹는 말은 명마가 절대 될 수가 없어. 그거는 탈락이야. 그런데 그 물을 놓고 건드리지 않는 거야. 왜? 주인이 명령했기 때문에. 아멘. 네. 잘 보세요. 말과 기수가 있어요. 기수라고 하는 건 말을 타는 사람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누가 주인이에요? 말이에요? 여기 말을 타는 사람이에요. 말을 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우리 뭐 싸이도 뭐 강남스타일 뭐 말춤을 췄지 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왼쪽으로 이렇게 하면은 왼쪽으로 가는 것이고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고 이렇게 땡기면은 멈추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천천히 가라고. 그런데 더 빨리 가라고 하면 막 회초리를 때리기도 하고. 근데 왼쪽으로 가라고 그러는데 막 오른쪽으로 하면은 회초리를 막 때린단 말이에요. 그 말을 보면은 말 여기에 저는 뭐 안 타봤지만 우리 그 새소식반 나오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는 말을 타는 친구들이 있어요. 승마를 해요. 근데 저도 이제 말을 몇 번은 타봤는데 진짜 이제 기수들은 여기에 이 발에 약간 쇠 같은 게 있었고 이걸로 팍 찬단 말이에요. 여기를 옆에를. 그러면 그 말을 듣고 가는 거예요. 가장 명마라고 하는 말이 이제 부세팔레스라고 하는 말인데 그 말은 알렉산더가 탔던 말이에요. 알렉산더. 그리고 알렉산더가 그 말을 타고 전 세계를 정복한 거예요. 네. 그런데 말을
길들여야 되잖아요. 말을 길들여야 돼. 근데 말을 길들이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말에 올라타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알렉산더의 아버지의 이름이 필립 왕인데, 이 필립 왕이 이 말을 풀어놨어요. 이 야생마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야생마. 아무도 길들일 수가 없어. 그런데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 소년이 아버지, 제가 저 말을 길들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신하들도 못하고 장군들도 못하는데 괜히 소년이 갔다가 죽으면 어떡해요. 그런데 제가 길들이겠다는 거야. 그러니 가더니 이렇게 고삐를 들고 이렇게 당기는 거야. 그리고 태양을 마주서게 한 다음에 탁 올라탔어요. 왜 그랬냐면 이 말이 자신의 그림자를 두려워한 거야. 그러니까 태양을 보니까, 태양 쪽으로 노니까 그림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림자가 없으니까 두려움이 없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이 관찰을 한 거죠. 관찰. 말을 길들일 때 중요한 점은 뭐냐면 말과 기수 사이에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 이것이 길들여져요. 아멘. 네. 이 기수가, 말을 타는 사람이 말에 대해서 잘 알아.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없애주고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이렇게 말을 해준단 말이에요. 자, 누가 말이고 누가 기수예요? 권사님, 전수자 권사님, 누가 말이고 누가 기수입니까? 아멘. 우리는 말이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음성으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인도하셔. 예수님이 주인이야. 아멘.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 쓰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말을 못한 사람이 뭐 80%는 넘어요. 생애 가운데 한 번도 못 타본 사람이. 말이 비싸요, 싸요? 비싸요. 옛날에도 비쌌고 지금도 비싸요. 아무나 탈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맞죠?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강력한 전투를 할 수 있는 말. 그런데 이 힘이 나오려면은 길들여져야 된다 이거예요. 야생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지만 그 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상처를 입히고 파괴하고 그래요. 맞죠? 그러면은 그 파괴적인 야생마를 어떻게 할까요? 길들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이는 거예요. 왜요? 쓸모가 없는 말인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는 길들여져야 된다. 하나님께 길들여지면 질수록 말에게 좋은 것을 주지요. 맞죠? 가서 우승을 하는 말에게 많은 것을 줄까요? 아니면 우승도 못하고 말도 안 듣는 말한테 좋은 걸 줄까요? 우승하는 말.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말에게 많은 것이 돌아올까요? 아니면은 그냥 들판에서 뛰놀고 있는 왕의 이 말에게 많은 것이 돌아올까요? 승리해야 돼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데 내 힘으로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기수가 없이 전쟁에 나가면 그 말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맞죠? 전쟁을 하고 있어. 전쟁을 하고 있는데 기수가 없는 말은 아무도 그 말을 돌아볼 필요가 없어. 왜? 기수가 없기 때문에. 맞죠?
기수가 전쟁을 하는 건데 믿으십니까? 기수가 왼쪽으로 가라고 하면 왼쪽으로 하고,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으로 하고, 멈추라면 멈추고. 그런데 그것은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이론에 의해서 말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이 명령하는 대로 정확하게 이행해 가는 것. 할렐루야. 그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 그러면요 내 생활은 없잖아요. 그러면 말이요, 계속 주인이 말을 계속 그렇게 잡고 있어요? 아니에요. 중요한 순간에만 그렇게 하는 것이지 나머지 때는 풀어주고 자유롭게 해줘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자유가 없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불행할 것 같아. 맨날 일만 할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오히려 큰 자유를 얻게 돼요.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쉬게 해주고 먹여주고 계속 그런 일을 말에게 해주잖아요. 맞죠? 내일 막 이렇게 막 뛰어야 되는데 오늘부터 계속 뛰게 하지 않잖아요. 왜? 쉬게 하잖아. 몸 근육을 쉬게 해주잖아. 맛있는 것을 먹이고 쉬게 하고 잠자게 해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이 말은 어떻게 인격적으로 다루어진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말을 막 강압적으로 막 길들인다. 그런 말은 명마가 될 수 없어요. 어느 정도는 해. 말 안 들으면 막 때리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래. 그런데 자발적인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달리고 싶어서 달려야 돼. 그럴 때 이게 큰 능력이 나와. 달리기 싫은데 막 달리라고 하면은 막 짤뚝거리고 막 이런 거야. 달리고 싶을 때, 달릴 때 그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요? 행복이 막 솟아나. 행복이 막 솟아나는 거야. 막 내가 평소에 할 수 없는 힘이 막 지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게 되면은 내 안에 없던 힘들이 확 솟아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할렐루야. 자, 크게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은 자아를 깨트려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게 한다. 아멘. 그러니까 말이요, 말을 안 듣다가 언제 말을 듣게 되냐면, 야, 내가 이거를 하게 되면은 좋은 게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들도 말 잘 들으면은 엄마가 맛있는 거 주고 또 선물도 주고 그러면은 열심히 참여해야 안 해요. 그런데 안 해주면은 하기 싫지요. 하나님은 가까이 갈수록 상 주시는 분이에요. 어떤 분이라고요? 가까이 오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요. 할렐루야. 진짜 그래요? 그렇게 써져 있어요, 성경에. 자, 히브리서 11장 볼게요.
자, 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을 주세요. 상. 자, 낸시 레이 드모스는 깨어짐이라고 한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크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깨어짐은 나의 의지가 부서지는 것이다. 그것은 나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에 절대적으로 복종시키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예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 같다. 깨어짐은 아무런 저항이나 마찰 없이 아무런 고집 없이 내 삶을 향한 주님의 뜻과 목적 앞에 단순히 복종하는 것이다. 아멘. 이것을 깨닫게 될 때 놀라운 축복이 왔대요. 하나님의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함을 나타내시냐? 깨어짐을 통해서. 아멘. 무엇을 통해서 나타난다고요? 깨어짐을 통해서. 자, 사사기 한번 볼까요? 사사기 7장 1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 16절. 사사기 7장 16절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7장 16절 시작.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가까이 이르러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려 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100명이 이경 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의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에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 벤시다에 이르고 또 다밧에 가까운 아벨 무라 경계에 이르렀으며. 아멘. 잘 보세요. 기드온이 전쟁에 나가게 되는데 지파 가운데 수만 명이 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두려워하는 자는 가라 그러는 거야. 그러면은 있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가고 싶죠. 저희 전쟁에 나가면 죽는데. 그리고 이제 남아 있는데 거기서도 물 마시라고 그래. 물 마시는데 막 입으로 마시는 사람 있잖아요. 들어가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손으로 떠마시는. 누구를 선택해요? 손으로 떠마시면서 남은 가라는 거예요. 세봤더니 몇 명이에요? 300명이에요. 적군은요 수를 셀 수 없는 사람이야. 수를 셀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비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서 불을 갖고 진영에 가라는 거예요. 근데 불을 갖고 어떻게 가? 못 가지요. 그러니까 항아리를 이렇게 쌓고 불을 가는 거야. 불을 가서 갑자기 팡 항아리를 깨고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소리를 지르는 거야. 나팔을 불고.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수만 명이야. 수십만 명이라고. 이 사람들은 300명밖에 안 돼요. 300명이 불을 비춘다고 그 사람들이 다 죽겠습니까? 저 뭐 하는 거야? 그렇게 하고 가서 던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 여호와의 칼이다 선포하네요. 여호와의 칼이다. 근데 거기에 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횃불이랑 항아리밖에 없었어요. 그럼 칼은 누구야?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그들을 혼돈 가운데 하는 거야. 항아리가 깨질 때 뭐가 나타나요? 불이 나타나. 이해 가세요? 이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가운데 하나예요. 항아리가 깨질 때 뭐가 나타난다고요? 불이 나타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야. 아멘. 깨지지 않으면 불이 안 나타나.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말이 자신의 이 육체적인 본능에 따라서 움직이면 하나님은 그걸 쓰질 않아. 아멘.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권사님들이 힘들어도 깨라고 야단을 쳐. 근데 육신적으로 생각하면은 야단을 치면 안 돼요. 주무시라고 그래야지. 힘드신데 주무세요. 그런데 왜 그러냐? 육신의 지배를 받지 말고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거야. 영의 지배를. 아멘. 자, 김문수랑 이재명이 있어요. 그럼 누가 의로워요? 김문수가 의로워요?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아. 김문수나 이재명이나 그냥 별거 아니야. 이해 가세요? 근데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냐? 깨진 사람을 쓰셔. 누굴 쓰신다고요? 깨진 사람. 인간적으로 보면요, 인간은 깨진 걸 쓰질 않아요. 상처 있는 사람은 싫어해. 봐봐요. 깨진 그릇 갖고 와서 쓰라고 하면 쓰겠어요? 안 쓰죠.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성경에서 보면 고린도 전서에도 보면 질그릇 안에 보호배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은 보호배가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지 말아야 돼요? 드러나야 되죠. 드러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질그릇이 깨져야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이 말이 야생마였는데 자기 맘대로 하고 살았어. 근데 주인을 만나는데 주인이 이런 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내 말만 들으라고 하는 거야.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지. 힘들어. 그러면서 뭘 깨트리는 거야? 말의 생각을 깨트리는 거야. 네 맘대로 하지 마. 네 맘대로 하자. 네 맘대로 먹지도 말고 네 맘대로 움직이지도 말고 네 맘대로 자지도 마. 아멘. 근데 거기서 뭐가 공급되게 되냐? 하나님의 힘이 공급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할렐루야. 자, 이 깨어짐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크게 다시 한번 고백해 볼게요. 깨어짐이 없으면 멸망한다. 많은 분들이 이거 몰라요. 여러분, 깨어짐이 없으면 멸망해요. 뭐가 없으면요? 깨어짐이. 스미스 위글스워드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놀라운 사람도 죽은 사람도 살리고 어마어마한 기적의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금의 이곳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1000번이나 깨트리셨다. 아멘. 여러분, 한 번 깨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번 깨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깨지는 거야. 매일매일. 깨져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할렐루야. 자, 캐서린 쿨란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크게 삶이 빛을 발하느냐 추락하느냐는 문제는 그 사람의 체질에 달렸다. 아멘. 망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망하는 체질을 가지고 있어. 복을 받는 사람은 복을 받는 체질을 가지고 있어. 아멘. 그런데 이것이 왜 그러냐? 내 힘으로 하는 사람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어.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아멘. 아까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을 보면은 이 사람이 죄를 덜 진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이거 죄를 많이 진 것 같아.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맞죠? 그러나 죄 없는 인간은 없어요. 죄 없는 인간은 없어. 하나님 눈에 보면은 김정은이나 그 백악관에 있는 트럼프나 별 차이 없어요. 우리가 눈 때는 완전히 다른 인간 같지만은 하나님 눈에서는 별 차이 없어. 아멘. 그런데 하나님 앞에 깨어진 자는 하나님이 쓰시는 거고 하나님 말을 죽어도 안 듣는 자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래요? 깨어져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깨어져야만 온전해져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알아보기 원해요. 성경에 이런 예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사울이 있죠. 사울이 맨 처음에 겸손했어요, 교만했어요? 겸손했죠. 나귀를 찾아서 사무엘을 만나러 갔어요. 아멘. 사무엘이 왕을 부르려고 했을 때도 숨었어요. 나는 왕감이 아니라고. 근데 왕이 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교만이 그의 마음에 자리 잡았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죄를 지적하니까 사울이 아이고 그렇습니다. 그랬죠? 회개했어요? 회개 안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 이거예요. 내가 잘못을 했어도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는 거예요. 크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들을 바라보면 안 된다. 하나님은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을 싫어해요. 다시, 하나님은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을 미워하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해요. 자, 죄를 지적했으면은 사울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아니 지금 내가 이 사무엘이 오지 않아서 이 제사를 먼저 드렸습니다. 지금 지금 블레셋들이 오고 있습니다. 나를 높여주십시오 사람들 앞에. 그래 내가 싸우지요. 맞죠? 높여야 리더니까 싸우지요. 말은 맞아. 그런데 그게 먼저가 아닌 거야. 하나님 앞에는. 아멘. 사울은 진실하게 깨어지거나 회개하지 않은 채 세상적인 슬픔을 느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슬픔과 세상적인 슬픔은 틀려요. 이건 자기 연민이야. 내 스스로가 불쌍해 보이는 거야. 아멘. 이 사울은요 들킨 게 싫었어요. 양심을 직면하는 그 상황이 싫은 거야. 아멘. 양심을 직면하고 여기에서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고백을 해야 되는데 내 양심이 직면한 그 상황이 싫어. 창피한 게 싫은 거야.
사람들한테 내가 잘못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싫어.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것보다 자신의 명예에 관심이 많아요.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아멘. 사울의 마음은 온전히 깨어지거나 회개하지 않았고 사람들의 칭송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다윗과 사울이 전장에 이겨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그랬잖아요. 사울이 지금 이긴 게 기쁜 거잖아요. 승리한 게 기쁜 거잖아요. 그 소리가 뭐가 그래? 그렇죠?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누구를 미워하게 돼요? 다윗을 미워하게 돼요.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해야 되는데, 사울은 만만이요, 다윗은 천천히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잘못 얘기했다 이거예요. 아멘. 하나님보다 명예를 추구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나를 대단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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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결국 어떻게 돼요? 망해요. 멸망하게 돼요. 아멘. 뭐가 없었기 때문에? 깨어짐이 없었기 때문에. 뭐가 없었기 때문에? 깨어짐이 없었기 때문에. 깨어짐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왕으로서부터 많은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불안, 질투, 증오, 교만,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주술에 빠졌어요. 뭐가 없었기 때문에? 깨어짐이 없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깨어짐이 없는 자는 반드시 망하게 돼요. 할렐루야. 저도 늘 우리 사모랑 얘기하면서 내가 잘 나가다가 깨진 게 감사하다 그래요. 오히려 정말 막 많은 사람들이나 막 대중사역이나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것이 더 감사해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더 온전케 만들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온전케 만드는 거야. 온전케 만드는 거야. 하나하나 하나님이 다루시고 있는 거야. 자, 또 한 사람이 있죠. 누가 있어요? 다윗이 있죠.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런 표현을 했어요. 한번 우리 따라서 우리가 고백해 보겠습니다. 참으로 회개한 자의 슬픔은 단순히 우리가 감수해야 할 죄의 결과를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역한 죄를 슬퍼하는 것이다. 아멘. 죄를 졌기 때문에 올 그러한 많은 것들 때문에 후회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슬퍼한 것이. 아멘.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슬퍼하고 죄의 대가로 받아야 할 고통 때문에 연단으로 인해서 슬퍼하는 것은 경건한 슬픔이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적인 슬픔이에요. 아멘. 그런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회개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게 회개는 깨어짐이다. 회개는 깨어짐이에요. 아멘. 무조건 내 잘못을 고백한다고 회개가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 애들이 뭐 잘못했어요.
그리고 또 있다가 또 뭐 잘못했어요. 또 뭐 해도 또 잘못했다고 미안해. 또 미안해. 또 미안해. 또 미안해. 그러면 회개해요? 그러면 아빠를 더 화나게 하는 거예요. 맞죠? 더 화나게 하는 거야. 분노를 갖고 오게 하는 거야. 아멘.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 그것은 다만 원죄를 가중시키는 것이다. 세상적인 슬픔은요, 이기적인 회개예요. 이기적인 회개. 자, 다윗의 깨어짐을 볼게요. 다윗 나쁜 놈이지요. 맞죠? 다윗 나쁜 놈이에요. 많은 착한 일도 했지만 딱 보면은 그 한 가지 죄로만도 지금 평생 무기징역이야. 현대사회에서 그런 죄를 지으면은 무기징역이라고요. 맞죠? 간음죄를 저버리고 그리고 그 사람을 살인 청부를 한 거야. 맞죠? 그리고 죽였어. 그리고 은닉했어. 그리고 그 여자도 뺏어서 살고 있어. 엄청 큰 죄잖아요. 그걸 만약에 우리 주변에서 누가 죄를 졌다, 그럼 작은 죄예요? 아니요. 그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돼요. 못 나와요. 맞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자, 시편 51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시편 51편. 이것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찾아왔을 때 다윗이 회개한 시예요. 자, 1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옵소서. 아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 자, 2절 시작.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나는 뭐라고 고백해요? 죄인이라고 고백해요.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대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내 죄를 씻을 수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자,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것이 중요한 말이에요. 다윗은 사람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누구에게만 죄를 졌다고요? 하나님에게만 죄를 졌대요. 아멘.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죄를 졌고 감옥에 갔다, 그래갖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는 계속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 죄를 제거해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감옥 가느냐 못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영원한 감옥에 가느냐 못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주께만 범죄했고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주님이 의롭다고 하시면은 나는 순전하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죄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나를 판단해 주시는 거야. 주님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욕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우리는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5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소서.
아멘. 내가 어디 가운데 태어났다고요? 죄악 가운데.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가 있어요. 예준이가 어려도 죄가 있어요. 아멘. 누구나 예준이, 예희, 예서, 보라도 다 죄가 있어요. 예뻐 보이지만. 아멘. 그런데 주님이 뭘 원한다고요? 6절에 크게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주님이 원하는 것은 분명해요. 그것은 우리의 중심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돈을 원하지 않아요. 주님은 뭐 갖다 준다고 해서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뭘 원해요? 중심의 진실하심을 원해요. 모든 종교를 보세요. 다 바리바리 쌓고 다 주는 거야. 여러분, 헌금을 교회만 합니까? 모든 종교에서 해. 교회보다 더 많이 해. 그래요, 안 그래요? 더 많이 해요. 근데 그걸 원하는 게 아니야, 저 주님은. 물론 헌금도 중요해.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원하는 게 있어. 진리라고, 진리. 진실함. 하나님께 뭐로 나아가야 돼? 진실함으로.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소서. 여기서 은밀이라는 게 뭐냐면 숨어있다 이거예요. 숨어있는 곳에서 지혜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멘. 이 표현이 바로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있는 표현이에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은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나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보이는 것이 값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그 곳, 여러분 안에 숨겨진 그 은밀한 곳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고요. 근데 그 은밀한 곳에 지혜를 주시는 곳을 하나님을 가장 값지게 생각해요. 근데 사람이 그걸 몰라. 왜요?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깨어진 사람은 내 속에 보배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 내 속에 불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 기드온이 불을 들고 있다가 항아리를 깨니까 불이 보이는 것처럼 내 안에 불이 있는데 이 겉을 깨니까 보이는 거야.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등경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이 뭐예요? 감추지 않는다는 거야. 빛을. 내 안에 빛이 있어. 그 빛이 드러나려면은 깨야 된다는 거야. 너의 겉사람을 깨야 된다는 거야. 겉에 있는 것을 깨야 된다는 거야. 네 겉사람은 죄악되고 네 겉사람은 더럽다는 거야. 의의가 하나도 없어.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다 지옥 가야 할 영혼들이야. 아멘. 뭐가 중요하다고요? 깨어져야 된다요. 깨어져요. 그것이 값진 것이라는 값진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죄를 졌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슬초로 정하게 하시면 난 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면 죄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살면 내 안에는 죄가 없어요. 아멘.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수군 하든지 내가 욱섭섭 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그냥 평강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평강. 왜?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거야. 내가 아니야.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분은 내가 아니야. 나는 말이고 예수가 내 안에 타셔서 인도하시는 거야. 걷는 건 내가 걷고 있지만은 주님이 나를 타고 계시다고. 아멘.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가는 게 아니고 누가 가는 거예요? 예수가 가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은 이 넘어진 것이 그에게 복이야. 그가 범죄한 것이 그에게 복이야. 왜요? 이걸 통해서 통회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신이 깨어지는 거야. 내가 한 줄 알았어. 내가 왕이 된 줄 알았어. 내가 승리한 줄 알았어. 내가 모든 걸 한 줄 알았어. 그러나 주께서 하셨다 이거야. 주께 하셔서. 아멘. 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어. 사울이랑 나랑 별 차이 없었어. 이걸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사야서 1장 18절부터 20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아멘. 주님과 대화를 해야 돼요. 대화를 해야 돼. 주님과 대화를 해야 돼. 할렐루야. 뭔 잘못이 있으면 주님께 얘기해야 돼. 그러면 주님이 말을 해줘.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눈처럼 휘어지고 양털처럼 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놀랍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놀라요. 자, 51 시편 51편 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월구를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창조의 하나님.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세요. 하나님은 새 창조를 일으키시는데 마음을 창조하고 계셔. 마음을 창조하고 계셔. 할렐루야. 이전에 없었던 새 마음을 주는 거야. 새 영을 주시는 거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아멘. 왜요? 주님 앞에 깨어지면 주님이 새롭게 만드셔. 새롭게 만드세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이 내 안에서 창조하시는 것과 같다 이거예요. 아멘. 아멘. 봐봐요. 내가 지옥 가면 천지가 있으나 마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천지를 창조했을 때 인간에게 주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인데 내가 지옥 가면은 천지가 있으나 마나예요. 아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창조, 나의 마음을,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 주신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마음. 아멘. 자,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내 마음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 그래서 그 말씀이 누구 안에 거하셔? 내 안에 거하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내가 뭐 해야 돼요? 순종하고 살아야 돼. 할렐루야. 말씀과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거하시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천국이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뭐 하리니? 못하리니? 바로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의로움이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의로움이 들어와. 그리고 평강이 들어와. 그리고 기쁨이 들어와. 할렐루야. 행복해요. 난 행복해요. 주 사랑 받았으니. 할렐루야. 아버지 품 안에서 주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주님 앞으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시편 105편 19절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단 말이에요. 감옥에 있었어요. 왜 감옥에 있었어요? 단련시키는 거야. 요셉을 깨트리는 과정이야. 아멘. 아멘. 요셉을 세우시기 위해서는 요셉을 훈련을 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깊은 감옥에 넣었다 이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왜 어려운 삶이 있어요? 왜 힘든 삶이 있어요? 연단이에요. 그 연단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라고.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연단은 깨어질 때 끝난다. 깨어지면 연단이 끝나는 것인데 안 깨어지면은 끝까지 연단이야. 죽을 때까지 연단이야.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음성 안 듣고 자기 맘대로 하니까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죠? 왜? 자기 생각대로 사니까. 죽을 때까지 그들은 깨졌어요, 안 깨졌어요? 안 깨졌어요. 배고프면 원망하고, 뭐가 없으면 원망하고, 뭐 환경이 안 좋으면 원망하고, 환경 따라 사는 삶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어요. 말씀대로 사는 삶만 하나님의 복을 주세요. 왜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 하나님을 알아야 복을 주지. 아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러한 환경에, 지구에, 이런 거에 어떤 것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제가 한 가지 얘기할게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전기를, 차를 써야 된다. 환경을 지켜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전기차를 쓰면은 환경이 좋아져요? 태양광이랑 뭐 이런 거 쓰면은 환경이 좋아져요? 여러분 이건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요, 산소가 나와요? 이산화탄소가 나와요? 이산화탄소가 나와요. 근데 전 세계에 이산화탄소가 인간만 뿜어요? 여기 있는 나무들 다 이산화탄소 나와요. 인간이 전 세계에서 자동차 타고 막 그런 거는요, 이산화탄소가 3%도 안 돼요. 3.5%. 바다에서도 이산화탄소가 나와요. 근데 이산화탄소가 모여 있으면은 온실 효과가 일어나요. 그런데 제가 놀랍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예수님 시대가 지금보다 더 뜨거웠어요. 지금 알프스가 이렇게 지금 빙산이 녹고 있는데 녹으니까 로마 시대 길이 보이는 거야. 그러면 로마 시대 때 뜨거웠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추웠다는 거예요? 로마 시대 때 길이 지금 빙산이 녹으니까 보인다고. 로마 시대가 뜨거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안 뜨거웠다는 얘기예요? 더 뜨거웠다는 얘기죠? 지금보다 더 따뜻했다는 얘기예요. 맞죠?
이산화탄소는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비가 오고 안 오고는 이산화탄소하고 관련이 없어요. 이산화탄소가 많다고 비가 안 오고, 이산화탄소가 적다고 비가 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크게 비가 많이 오고 적게 오고는 구름에 달려 있다. 이해 가세요? 구름이 위에 떠 있으면 비가 오는 거고, 구름이 없으면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구름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여러분, 기후는요,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지 인간이 기후를 맘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멘? 인간이 막 물 주고 싶다고 막 전국에 물 뿌리고. 여러분, 그러면요, 조선 왕조 시대에 가뭄이 30년 동안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가뭄이 30년 동안 있었다고. 홍수가 나왔고 국가의 거의 80% 돈을 다 홍수 이거 다 복구하는 데 썼어요. 조선 왕조 때. 아멘? 기후는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위성을 찍었는데 어떤 미국에 있는 과학자들이 정부를 못 믿겠다. 그래갖고 위성을 자체 개발해서 대학교에서 자체 개발해서 쌓았고 남극 북극을 찍었어. 그런데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별 차이 없어. 트럼프가 그러니까 기후협약에서 나왔잖아요. 트럼프가 바보여서 나왔어요? 트럼프가 멍청해서 나왔어요?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런 줄 알아요? 정직하지 못해서 그래요. 정직하지 못해서 그래. 우리 세금 내잖아요. 전기세 내. 거기에 보면요, 우리 전기세만 내는 게 아니고 환경부담금이라고 거기에 돈이 붙어. 환경부담금. 그게 뭐예요? 태양열, 풍력 이런 거 재생에너지 돈을 내는 거야. 우리는 쓰지도 않아도 돈을 내고 있다고. 우리는 풍력도 안 쓰고 태양열도 안 쓰고 있는데 세금에서 그게 나가. 지금 포항제철이나 막 이런데 탄소 배출하고 그런다고 막 규제를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포항제철이 잘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되게 웃긴 거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전 세계의 태양광 전지는 80%가 중국에서 만들어져요. 그렇죠? 80%. 여기 새만금에 있는 것도 다 중국산이야. 그런데 중국이 태양광 만드는 그 전지를 만들기 위해서 전력을 뭘 사용할까요? 석탄을 떼. 석탄을 떼서 태양광 전지를 만드는 거야. 그러면 그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태양광 전지를 만들 때마다 석탄을 더 많이 떼는 거야. 석탄, 석유, 화력발전소를 계속 떼. 그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에 오잖아요. 아멘? 그럼 왜 우리나라 과학자들은 말을 안 해줄까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국가를, 도시를, 나라를 흔드는 거예요. 너네 나라는 환경부담금 몇천억 막 그거 가지고 막 지금.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양심대로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만약에 과학자들이 양심이 똑바로 했으면은 학교에서 진화론 가르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진화론을 가르쳐.
그 양심대로 가르치면은 야 그러면 너는 원숭이다. 그러면 니는 원숭이다. 그러면 교수한테 너는 원숭이다 그렇게 해봐요. 어떻게 되나? 네가 그렇게 진화론을 믿으면은 그래도 너는 원숭이다. 너 원숭이 새끼네. 교수한테 원숭이 새끼라고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쥐는 믿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가르쳐. 그래 안 그래요? 원숭이 새끼가 기분 나쁘면은 진화론이 틀리다는 얘기잖아. 아니 너는 원숭이 새끼라고 했으면은 아니 원숭이에서부터 유인원에서 고릴라에서부터 뭐 이렇게 해갖고 네가 나왔다며. 야 이 원숭이 새끼야. 그럼 기분이 좋아야지. 어디 조상인데 싫어하잖아. 근데 과학자들이 지금 전국에 있는 학교에서 창조를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안 가르쳐. 다 진화론이래. 빵 터지니까 나왔대. 뭘 빵 터지기가 나와. 빵 터지니까 뻥튀기야. 그럼 우리 예의 만드는데 뻥튀기 그냥 한번 빵 하면 나와요? 그럼 여자들이 왜 그렇게 쉬우면 왜 애기 안 낳으려고 하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빵 터지니까 지구가 어떻게 나와? 빵 터지니까 지금 여기 나무 하나도 얼마나 세포가 많고 기어다니는 이 벌레조차도 얼마나 이게 세밀한데 맞죠? 그런데 그거를 가르친다고. 교육이 잘못됐어요 안 잘못됐어요? 잘못됐어. 그런데 왜 잘못됐어요? 그들 안에 양심을 저버렸어. 뭐가 진리인지 진리를 가르쳐야 되겠다고 하는 어떠한 결단도 없어. 이거 안 가르치면 진화로 안 가르치면 교사 잘려. 화석연료 여러분 이 태양광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재생에너지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거야. 이거 화력발전소를 위해서 러시아가 가스를 다 대고 있잖아요. 맞죠? 만약에 석유를 감산하지 않았으면은 러시아가 돈을 벌었어요? 벌지 못했어요? 벌지 못했죠. 그러면 우크라이나 침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석유를 다 감산하고 누구는 지금 막 쓰고 있어? 러시아 가스만. 러시아 가스는 친환경이래. 50%밖에 이산화탄소가 안 나오는데 러시아랑 중국만 돈을 벌고 있고 나머지는 돈을 벌지 말라는 거야. 한국에서 원전을 없애라는 거야. 여러분 재생에너지는요 전력의 질이 낮아요. 전 국토를 다 재생에너지를 해도 원자력 발전소 하나보다도 약해. 그리고 재생에너지를 많이 쓰면 쓸수록 한전은 빚을 져요. 여러분 그래서 전기세가 왜 비싸져요? 재생에너지를 쓰니까 전기세가 비싸지는 거야. 이 태양광, 풍력 이런 거는요. 이것을 받으면은 바로 저 에너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따로 발전기가 따로 있어야 돼. 바람이 세게 불어도 이 풍력 발전소가 안 돼요. 너무 바람이 약해도 안 돼. 적정하게 불어줘야 돼. 근데 적정하게 불어주는 바람이 얼마나 돼? 우리나라에서 태풍이 불고 그러는데. 맞죠? 우리나라가 뭐 얼마나 뜨거워서 막 태양이 막 해주냐고요. 여름이나 한철이지. 해봤자 20년밖에 안 돼. 또 갈아야 돼. 또 비용 들잖아. 그걸 누가 해줘야 돼? 한전에서 해줘야 돼. 그리고 한전은 빚지잖아. 이 문재인부터 한전이 빚져갖고 전기세가 막 올라가잖아. 마구마구. 아멘. 이 악한 자들이 마음대로 하려고 지들 마음대로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아멘.
우리는 지혜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지혜를 가져야 돼요. 자, 시편 103편 1절에서부터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어디? 너의 속에 있는 것들아 얘기했어요. 너의 속에 있는 것들아. 그게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거룩한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숨은 심령. 아멘. 속사람. 여러분 찬양은요 내 속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겉사람이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막 겉으로 막 뭐 브레이크 댄스 추고 막 그런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야. 몸치여도 내 속에서 주님을 막 찬양하고 싶어서 팔을 흔들면은 주님이 기뻐하셔. 아멘. 찬양은 어디서 하는 거라고요? 속에서 하는 거야. 내 속에서 하는 거야.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베드로 전서에 얘기했잖아요. 네 안에 있는 숨은 심령으로 하라고.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값진 것이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다른 거 관심 없어요. 우리 중심을 중요하게 여겨요. 중심. 할렐루야. 우리 중심. 우리 중심이 하나님께 바쳐지기 원해. 할렐루야. 중심. 진실함으로 나가기 원해. 진실함. 그래서 우리가 깨어지길 원해. 깨어지길 원해. 깨어지지 않으면은 망해요. 다윗이 죄를 졌는데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성령이 그를 붙잡는 거야. 자, 11절부터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한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다윗은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평판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하는 것이에요? 내가 왕위를 잃을까 봐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여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가장 신경 쓰는 거, 가장 불안해하는 거, 성령을 거두는 거, 성령을 거두는 거. 아멘. 여러분이 모든 것을 잃어도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잃지 않아도 성령을 거두면 그때부터는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예요? 사울의 삶이에요. 사울은 하나도 뺏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사울에게서부터 어떤 것도 뺏지 않았어요. 딱 하나 뺏었어요. 그 안에 있는 성령을 거뒀어. 성령을. 아멘. 그는 죽을 때까지 왕이었고요. 죽을 때까지 그 이스라엘 모든 영토를 다스렸어요. 아멘. 그러나 그의 마음은 지옥이었어. 할렐루야. 그런데 거꾸로예요. 다윗은요. 다윗은 평생 힘들었어. 다윗의 인생은 평생 힘들었어. 근데 다윗을 이해를 해야 돼.
하나님이 다윗의 삶을 가치 있게 여긴다고. 왜요? 다윗의 삶 가운데 뭐가 있기 때문에? 온전함이 있기 때문에. 그 온전함은 무엇 때문에 온전함인 거예요? 성령 때문에 온전한 거야. 성령 때문에. 환경은 좋지 않았어. 죄도 지었어. 그래서 수많은 고통들이 찾아와. 그러나 그에게는 무엇이 있었어요? 성령이 있어. 성령으로 넉넉히 이기면서 극복하면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온전한 단계로 나아가는 거야. 더 온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게 지옥 같은데 그 사람 다윗 안에는 천국이 있는 거야.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막 아들이 죽이러 오고 막 풍지박살이 나고 막 멸한 너무 힘든 일들이 많아. 복이라고 할 수가 없어. 그러나 다윗은 그 안에서 행복해. 왜요? 성령이 있으니까. 누가 잘한다고 행복한 게 아니야. 성령이 주시는 행복 안에서 살아가는 거야. 할렐루야. 무엇 때문에? 깨어졌기 때문에. 깨어짐 때문에. 아멘. 여러분, 우리는 깨어져야 될 점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12절에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해요.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하고, 성령이 임하면 뭐가 임해요? 구원의 즐거움이 임해요. 구원의 즐거움.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이 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막 하고 싶은 마음이 끌어오르는 거야. 할렐루야. 13절 크게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51편 13절 시작. 아멘. 이게 말이나 돼요? 내가 죄를 졌는데 죄인들을 가리킨다 이거예요. 범죄자에게 도를 가리킨다는 거야. 아멘. 여러분, 다윗은 죄인인데요, 다윗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요. 할렐루야. 지금도 전 세계에서 수많은 다윗의 찬양을 노래하고 있는 거야. 다윗이 나쁜 놈이야 부르지 말았어야지. 우리 찬양하지 말았어야지. 왜요? 깨어졌기 때문에. 그가 온전하다는 거야. 아멘.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온전하다고 했어. 하나님의 죄를 사했어. 그게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야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아멘. 정확하게 이 말씀과 같잖아요. 구원의 즐거움. 구원이 뭐예요? 예수아잖아요. 예수아. 예수아께서 즐거움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아께서 오셨어. 아멘. 삭개오가 돌아오는 거예요. 저 죄인이. 아멘. 그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 거려. 죄인의 친구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그래요?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 이거예요. 나를 위해서 오셨어. 할렐루야. 나에게 의의 기쁨을 주신다. 의의 기쁨. 죄인들이. 그러니까 내가 의로운 채 한다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어요? 내가 깨어져야만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어요. 나는 죄인이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하는 것마다 능력이 부족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 누가 살아? 예수가 살아. 예수의 능력이 살아. 예수의 생명이 살아. 예수의 지혜가 살아. 은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내게 임하기 시작하는 거야. 아멘.
그렇게 될 때 많은 죄인들이 돌아온다 거예요. 할렐루야. 자, 1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게 노래하나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보세요. 16절에 보면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막 얘기하잖아요. 아멘. 그냥 교회 나와서 참석하면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어. 아멘. 죄를 졌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다윗이 먼저 뭐 했어요? 깨어졌잖아. 회개했잖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받는 거야. 만약에 회개할 필요가 없었으면은 그냥 번제 드렸으면 끝나는 것이지. 그런데 이방 종교는 그래. 죄 졌어도 그냥 거기서 제사 지내고 그러면 죄가 없어지는 거야. 맞죠? 뭐 불교가 갖고 뭐 죄 회개하고 그래요? 그냥 계속 그냥 절만 하면 되잖아. 그렇죠? 무슬림들이 뭐 알아요? 그냥 시간 되면 절만 하면 돼. 힌두교 뭐 알아요? 시간 되면 그냥 절만 하면 돼. 절만 하면 돼. 돈 내고 절만 하면 돼. 아니 점쟁이한테 가면은 뭐 회개하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진짜 놀란 거는 여기 와서 이재명 씨가 똥보를 차고 갔잖아요. 뭐 호텔 경제학이니 뭐니 뭐 커피 원가가 120원이니 막 그랬잖아. 그게 이제 1차전에 일어난 거고 2차전을 또 했잖아요. 2차. 그러면은 다른 사람 같으면은 제가 원가를 잘못 계산해서 좀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렇죠? 그래도 근데 지금도 극단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나를 자꾸 왜곡하지 마십시오. 그러잖아요. 사과해요, 안 해요? 안 해. 절대 안 해. 와, 교만한 자는 절대 사과하지 않아요. 그럼 문재인 씨가 사과하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무조건 잘했대. 여러분, 교만한 것과 겸손한 것의 차이가 뭐냐면요, 겸손한 사람은 작은 거에도 용서를 구해요. 별거 아닌데도 지나가다가 부딪혔어. 그러면은 그것도 미안해서 미안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팍 치고 가도 관념이 없는 사람이 있잖아. 맞죠? 우리는 양심을 깨끗하게 해야 돼. 양심. 할렐루야. 할렐루야. 양심을 깨끗하게 해야 돼. 양심. 죄를 짓고 안 짓고가 중요한 것보다는 우리가 깨어진 마음을 갖느냐 안 갖느냐가 더 중요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나라에 진짜 깨끗한 사람들 많아요. 많아. 유학자들 가운데 많아. 그런데 그들은 다 어디가 있어? 지옥 가 있어. 왜요? 내가 스스로 의롭다 이거야. 내가 지켰다 이거야.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가장 더러운 죄야.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태양이 비추는데 후레쉬를 탁 켜고 야, 내가 후레쉬를 켰으니 온 세상이 밝다 이러는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뭐라 그래요? 미친놈이라고 그러지. 내가 후레쉬를 켜서 이게 한 거야? 하나님의 의가 떠서 온 세상이 밝은 거야. 아멘. 나의 의는 그런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는 거야. 내가 후레쉬를 켰으니까 전 세계가 밝았습니다. 광합성이 일어나고 다 온 만물이 잘 자라고 그럽니다. 이게 얼마나 미련한 것입니까? 우리 자기 의를 깨야 돼. 그것이 깨어지는 거야. 내 중심이 아니고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돼. 말이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갈 때는 통제가 없어. 그러나 기수가 움직일 때는 고삐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야. 성령이 내 고삐를 움직인다고. 성령이 움직이는 대로 가야 돼. 아멘. 성령이 움직이는 대로 가야 돼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미가서 6장 6절에서부터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우리에게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할렐루야. 이 말이 똑같은 거예요. 다윗이 죄를 지어서 고백하는 이 말이 성경 구절과 계속 맞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계속 맞다는 거예요. 아멘. 아까 형제랑 화목해야만, 회개하고 와야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똑같이 지금 이해 가시죠? 자,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1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제사가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헌금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먼저는 뭐예요? 마음이야. 그 마음은 상한 심령.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여기서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 레브 니슈바르, 샤바르라는 것은 깨트리는 거. 샤바르 깨트린다. 깨트려진 마음이라는 것. 깨지는 마음. 아멘. 깨어진 마음. 우리가 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나의 깨어진 마음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지만, 죄를 짓지 않았어도 죄를 졌어. 아멘. 그래서 내 마음을 깨트리는 거야.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졌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야. 죄를 짓지 않았을 때 기도를 해야 돼. 아멘. 깨어진 마음으로 나아가는, 깨어진 마음.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주님이 뭐 하세요? 주의 은택으로, 주님의 선하심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신다. 예루살렘에 무엇을 쌓으신다? 성을 쌓는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성소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성전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온전한 번제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온전한 번제. 자, 마태복음 5장 2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아멘. 예배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가 의미가 있어. 아멘. 종교적으로 드리면 안 돼. 그냥 행위적으로만 드리면 안 돼. 주님이 원하는 것은 마음이야. 주님이 원하는 것은 뭐라고요? 마음. 어떠한 마음? 깨어진 마음. 깨어져야 돼요. 깨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깨어져야 돼. 깨어지게 될 때 내 안에 있는 빛이 드러나. 내 안에 있는 불이 드러나. 믿으십니까? 내 겉사람은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의미 있는 거. 다윗은 사람들의 평판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하는 것에 관심을 두었다. 다윗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아멘. 왕국을 잃지도 그의 삶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경건한 깨어짐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심각한 죄를 졌으나 경건한 회개를 통해서 용서를 받았고 자신이 행한 악한 선택 그 결과에 직면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관계와 권위와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지만 다윗은 아무것도 잃지 않았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경건한 깨어짐은 그의 삶에 회복을 갖다 주고 시험을 만난 다윗은 어쩔 때는 잘 통과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실패하기도 했는데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자리되게 되냐? 온전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온전함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전함. 할렐루야. 온전해져야 돼. 온전해져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온전해져야 돼. 할렐루야. 다시 온전함이 있어야 천국에 간다. 아멘. 사울도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다윗도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똑같은 믿는 자야. 믿는 자 안에서 갈라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불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지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돼. 나에게 초점 맞추지 말고 내가 받을 수치,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할까, 사람들의 평판, 명예, 권력, 돈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누굴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잃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결국 승리하고 온전함을 이루게 되었다. 할렐루야.